오늘은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영화배우 송일국 씨가 언젠가 TV에 나와서 대화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영화배우잖아요. 역사관이 아주 투철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향한 애착이 대단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이분이 연예인이고 영화배우인데 어떻게 역사관이 이렇게 분명하고 나라와 민족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의 집안이 독립운동가 집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더 역사관이 투철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나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자신감이 있어 보였어요. 뭔가 자기 출신에 대하여 자기 가문에 대하여 어떤 자부심, 어떤 자랑스러움 그런 것들이 엿보였고 뭔가 다부진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어떤 집안이다. 나는 어떤 존재다. 이런 분명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이처럼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 인생의 굉장한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출신이 어떤 출신인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왜 이 땅에 지금 살아야 하는 것인지 이런 분명한 해답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이냐 이런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고 위기가 와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느냐가 분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율법으로 언약으로만 또 할례를 통해서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뼛속까지 바리새인이었고 뼛속까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인간편에서 어떤 행위를 해야 인간편에서 적어도 순종을 한다든지 율법을 지켜야 한다든지 언약을 지켜야 한다든지 혹은 적어도 깨닫든지 믿든지 해야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2절 말씀을 보시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의 질문이 뭐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죠? 3절을 보세요.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좀 이상하죠? 지금 니고데모의 질문이 뭐였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기에는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메시아입니까? 메시아가 아닙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뭐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나는 메시아다. 나는 그냥 선지자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런데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예수님의 답변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다는 거예요. 동문서답이죠. 왜 예수님께서 동문서답을 하셨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동문서답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질문한 거죠.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자 예수님의 답변이 뭐였어요? 너는 내가 행한 기적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더냐? 내가 행하는 기적을 보고서도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역사가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더냐? 네가 볼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왜냐하면 너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거듭나야 나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되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육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한 사람은 드뭅니다. 거듭나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니고데모도 이 개념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질문하죠. 4절을 보세요.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하죠? 니고데모는 끝까지 육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죠. 거듭난다는 것을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물리적으로 태어나는 것이냐, 그래야 거듭나는 것이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거듭난다는 뜻을 다시 알려주십니다.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셨죠. 5절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거듭난다는 뜻을 명확하게 알려주셨죠. 그것이 뭐죠?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뜻이 뭘까요? 물과 성령,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수면, 물 위에 운행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물 위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물과 성령이 나오죠. 성령이 물 위에 운행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창조 행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뜻은 뭐냐면,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인간 편에서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행위로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행동으로만 사람이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공로가 아닙니다. 율법도 아닙니다. 언약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태어나게 해 주셔야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은 영적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즉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태어났다, 그런 뜻인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출신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은 박씨 가문의 자녀도 아니고 김씨 가문의 자녀도 아니고 정씨 가문의 자녀가 아니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가문의 자녀들입니다. 존재가 달라졌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에요. 노르웨이 아시죠? 북유럽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바이킹의 후손들이죠. 이 노르웨이가 오랫동안 덴마크의 지배를 받아야 했습니다. 아무래도 추운 나라이다 보니까 농작물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또 유럽의 중심부에서 멀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랫동안 덴마크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르웨이 사람들이 한 가지를 생각해냈습니다. 야, 왜 우리가 덴마크의 지배를 받느냐? 우리는 바이킹의 후손이다. 한때 바다를 주름잡았던 그 바이킹, 그들이 우리의 아버지 아닌가? 왜 우리가 덴마크의 지배를 받아야 하느냐? 싸우자. 그래서 그들이 독립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덴마크를 물리치고 독립했습니다. 그런데 덴마크로부터 독립을 하자마자 스웨덴의 지배 아래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또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바이킹의 후손이다. 절대로 물러서지 말자. 싸우자. 그래서 또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에요? 독립을 하자마자 독일 나치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또 외쳤죠. 우리가 누구냐? 바이킹의 후손이 아니냐? 물러서지 말자. 싸웠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뭐 바이킹이 대단한 거예요? 바이킹 그냥 해적입니다. 해적. 그런데 노르웨이 사람들이 해적이지만 한때 바다를 주름잡았던 그들이 자신들의 조상이고 우리는 바이킹의 후손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립을 하니까 용기가 세웠고 도전을 했고 싸워서 독립을 쟁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편견과 맞서 싸우십시오. 세상의 조롱, 세상의 위협, 세상의 공격 물러서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그런 분명한 정체성이 있으셔야 되죠. 이런 정체성이 없으니까 고난이 오면 그냥 무너지고 감정에 흔들려서 신앙생활을 하고 별 중요한 것이 아닌 것 때문에 무너지고 거기에 끌려가고 현혹되고 흔들리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바이킹의 후손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겐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영적 용사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던져 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개인 감정에 흔들려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인생에 고난이 있다고 해서 자신에게 조금 손해가 있다고 해서 믿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이 여러분을 조롱한다고 해서 욕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